팔복 이 시간 강의를 계속 진행하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 구절의 의미가 무엇인가, 또 온유한 자가 무엇이고 땅이 무엇인가를 한번 산상설계의 문맥에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땅에 임한 이 실현된 천국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늘의 가치와 목적을 실현하는 성도에게 온유한 것은 천국의 소중한 가치고 하늘의 가치입니다. 이 땅 위에 펼쳐지는 하늘의 가치, 온유함, 이들에게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그 약속이 주어지죠. 이것을 이제 원문으로 풀어보면 복이 있도다 온유한 자여 땅을 기업으로 받으리로다. 여기서 우리가 온유하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착하고 온순하고 말 잘 듣고 그런 것을 의미할까요? 과연 여기서 우리가 온유하다는 의미를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그냥 착하고 그냥 양처럼 저 순둥이 순하고 착하고 말 잘 듣고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온유한 것은. 온유한 것은요 어디 있을까요 과연? 오늘의 본문은 주님이 시편 37편 11절을 인용하신 거예요. 거기에 보면 나오거든요. 온유한 자는. 그 31편을 봐야 돼요. 온유한 자가 무엇인가. 왜냐면 31편의 그 문맥을 통해서 주님이 온유한 자는 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37편을 봐야 되죠. 예, 한번 보자고요. 과연 온유한 자는 무엇인가? 우리가 이제 37편 시편을 보면은 의인과 악인이 나와요. 둘이. 그래서 어떤 대조법이라고 할까요? 대꾸법이라고 할까요? 악인은 이라며 의인은 저리하리다. 그런 식으로 이제 쭉 나오는 게 시편 37편이죠. 한번 예를 들면은 37편 12절 또 32절 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하고 향하여 그 일을 가는도다.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이런 식으로 보면은 이제 이 의인과 악인이 등장하면 이 악인은 의인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항상 미워한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개념으로 37편에 나오고 둘이 온유한 자가 나오거든요. 이제 결론은 이거예요. 의인이 바로 온유한 자예요. 의인. 네, 의인이 온유한 자인데, 그러면 어떤 사람을 의인이라 하는가? 우리가 이신칭의에서 말하는 그 칭의인가 칭의, 그 칭의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칭의는 다른 의미예요. 의인.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 사는 사람. 그렇죠. 의인이라고 그래요. 의인. 악인은요, 보면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넘어뜨리고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는 자들이에요. 사악한 자들이죠. 14절, 15절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기어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러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 칼은 자기의 마음을 찌르고 그 활은 부러지리로다. 이렇게 나오고 또 21절에 보면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이런 이제 어떤 대조법이라 할까요? 대꾸법이라 할까요? 이런 관계 속에서 온유한 자가 결국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은 악인과 이런 갈등 구조 속에서 그걸 헤쳐나가는 사람을 온유한 자라고 그래요. 여기 보면은요. 1절, 7절 보면은 행악자를 인하여. 근데 이 37편을 다윗이 썼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윗의 관점에서 볼 때에 이제 의인과 악인 이렇게 나눠지고
이 의인이 온유한 자라는 것인데 1절 7절 보면은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즉 온유한 자는 의인이죠. 의인이고요. 하나님 앞에 잠잠히 참고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악인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아요. 그리고 불의를 행하는 자에 대해서 투기하지 않죠. 우리는 보통 이렇게 하기 쉬워요. 하나님 저 악한 자를 빨리 심판하여 주십시오. 빨리빨리 멸망을 당하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그걸 원하잖아요. 빨리빨리 저 악인이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온유한 자는요.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심판을 누가 합니까?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은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요. 또 미워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우리는 그냥 잠잠히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복수는, 심판은. 잠잠히 기다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것이 이제 하박국에 나오는 믿음과 유사하거든요. 왜냐면 하박국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하박국에 보면은 믿음이 나오잖아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의미가 뭐냐면은 배경이 이런 거예요. 하박국이 볼 때에 저 갈대아인들이 누구야? 바벨론이잖아요. 바벨론이 유다를 막 치는 거예요.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침략하는 거예요. 고통을 주고 침략하고 막 전쟁을 일으키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많은 고통을 당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많은 고통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저 악인이, 그러니까 저 바벨론 갈대아인이 악인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행악하는 자들이에요. 바벨론 사람들이. 그래서 하박국은 막 갈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너무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가만히 보고만 계십니까? 이런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아니, 이렇게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바벨론이 저렇게 침략하도록 고통을 주도록 가만히 참고만 계십니까? 하나님 당신 살아계시는 분 맞습니까? 그렇게 이제 막 어떤 불평조가 나오는 거예요. 마음이. 그래, 하나님이 그러는 거야, 너한테, 하박국한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럼 뭘 믿으라는 거예요? 하박국에서 하나님이 심판한다. 바벨론은 걱정하지 마. 저건 그냥 악의 도구일 뿐이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잖아요. 하나님께 불순종의 길을 걸었잖아요. 그러니까 그에 대해 악의 도구로 잠깐 쓰임을 받는 거예요. 바벨론은. 그리고 그 쓰임을 다 받으면 용도 폐기가 되는 거예요. 악인은요. 용도 폐기되어서 결국 내가 악을 심판한다. 그래서 너는 실족하지 마라. 넌 믿음이 흔들리면 안 돼. 나를 그렇게 못 믿겠니? 라고 하면서 하박국에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런 의미로 믿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믿음을 이제 사도 바울은 이제 로마서로 가지고 와서 이제 이신칭의 개념으로 이제 약간 이렇게 좀 바꿨는데, 하박국에 있어서의 믿음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불평하지 말아라. 마찬가지로 오늘 시편 37편 7절도 마찬가지예요. 악인으로 인해서 너희가 불평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나오잖아요. 악인으로 인하여 불평하지 마라. 여호와 앞에 잠잠히 참고 기다리라. 이것이 온유한 자예요. 하박국하고 유사한 개념이라니까요. 그러면 온유한 자는 너는 형통하게 되는 거야. 악한 자들이 꾀를 많이 내고 이 세상을 마치 지들 세상처럼 살아가고 있잖아요. 악인들이. 막 세상을 막 자기 것처럼 막 정복하고 떵떵거리고 악인이 말이죠. 얼마나 그 큰 소리 치며 살고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온유한 자는 또 흔들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저거를 왜 보고 가만히 계십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불평하지 마. 투기하지 마. 잠잠히 참고 기다려. 저들은 그거
내가 용도 폐기시킬 거야. 지금 잠깐 뭐 잘 되는 것 같지. 지금 잠깐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지. 지금 잠깐 형통하는 것 같지. 아니야. 저들은 영원한 불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그런 어떻게 보면 불쌍한 사람이야. 너는 흔들리지 마라. 그것이 온유한 자의 개념이에요. 이해 잡으셨어요? 네, 잘 이해를 잡으셔야 돼요. 온유한 자가 무엇인가? 이렇게 해야 시편 37편을 통해서 팔복기에 등장하는 온유한 자의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그 온유한 자는 악인의 위협과 방해 가운데서 또 악인들이 여기저기 설치고 다니더라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선을 행하는 자예요. 하나님만을 기뻐하고 마음의 소원을 이루는 자죠. 3절 4절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동물을 삼을지어다. 그 선을 행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이 선은요, 행위고원이 아니에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제가 강조하잖아요. 믿는 자들은, 이신칭의를 얻은 자들은, 이제 이신칭의를 얻은 자들은 성령을 따라 살아야 돼요. 죽을 때까지. 성령을 따라 행하여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죽이고, 성령을 따라 행하여 세상의 죄악과 싸우고, 성령을 따라 행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히고 믿음의 열매를 맺히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영생에 넉넉히 들어가리라. 행위고원이 아니에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성령 이해되시죠? 감을 잘 잡으셔야 돼요. 시편에도 여러분들이 이제 구약이나 신약 보면은 선을 행하라, 의를 행하라, 공의를 행하라, 착하게 살아라, 좋은 일을 많이 해라, 그런 말이 많이 나와요. 그것은 행위구원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선이에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선. 그래서 온유한 자는요, 항상 하나님을 의뢰해서 선을 행해요. 그리고 성실함으로 사는 거예요. 악인은 어떻게 살아요? 온갖 부패 커넥션, 검은 거래, 지하 경제, 적당한 뇌물, 적당히 죄를 지어도 돈만 많이 벌면 하나님의 축복이야. 교회에 헌금만 많이 하면 돼. 라고 생각하는 자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성실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직과 공의로 일을 하고 세상에 나아가 수많은 어떤 커넥션에 연관될 때에도 커넥션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4절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리로다. 결국 온유한 자는 여호와를 기뻐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너는 여호와를 기뻐해. 악인이 너를 고통주고 악인이 너를 죽이려고 하고 악인이 너를 막 방해하고 악인이 너의 생명을 탐할지라도 너는 여호와를 기뻐해. 여호와를 의뢰하며 선을 행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온유한 자죠. 또 8절에 보면은 분을 그치고 너를 버리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하게 치우칠 뿐이라. 그러니까 이처럼 온유한 자는 악인이 괴롭히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악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뭐 직장에도 있겠죠.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 원수, 왼수들이 있겠죠. 왼수. 예,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 직장, 뭐 상사, 아니면 여러분 어떤 상업의 터전에서 어떤 여러분 경쟁 대상자, 하여튼 뭐 많이 있을 거예요. 이 악인은 이 온유한 자를 괴롭혀요. 그리고 생명의 위협을 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온유한 자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으며 분을 그치고 불평하지 않아요. 예, 하나님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억울합니다. 하나님 어찌하게 나에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지 않아요. 온유한 자는 그냥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앞에 잠잠히 참아 기다리는 자라. 하박국처럼 믿음을 가지는 사람. 하나님만이
침판하신다. 하나님이 결국 용도 폐기시키신다. 하나님이 결국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다. 이것을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잠잠히 참아 기다리라. 이것이 온유한 자의 특징이죠. 이거 분을 그치라는 얘기예요. 노를 버리라. 불평하지 말아라. 그래서 9절 10절에 보니까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땅 얘기가 나와요. 대저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리니 네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나오잖아요. 악인이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용도 폐기되는 거예요. 끊어진다. 잠시 후면 악인은 없어진다. 그러니 불평하지 마라. 나만 믿어라. 잠잠히 조용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너의 믿음이 너의 마음이 흔들리지 마라. 그래서 하나님이 온유한 자에게 땅을 차지하리로라 라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말씀을 인용하셔서 이제 팔복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배경이 37편의 배경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온유한 자의 개념을 말씀드렸죠. 26절 저는 정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이 온유한 자는 악인의 방해와 위협 가운데서도 은혜를 베푸는데 인색하지가 않아요. 그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고 그 자손이 복을 받아요. 쉽지 않잖아요. 오늘날 현대 기독교인들이 나타내야 될 하나는 아름다운 열매의 모습이에요. 26절이. 인색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오늘날 이 현대를 살아가는 기독교인들 보면 너무 인색하죠. 인색하고 꾸어주지는 않아요. 그리고 뭐 주여 만사형통 축복 물질의 축복 뭐 형통 성공의 복 뭐 그런 거는 강구하는데 뭐 인색해요. 베풀지도 않고 잘 꾸어주지도 않고 좀 인색하잖아요. 안타까운 모습들이 많아요. 그래서 탐욕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현대의 기독교인을. 죄송합니다만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일반화하는 건 아니고요. 많은 부분들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많은 부분들이 교회에서 잘못 가르쳐서 그래요. 제가 교회를 비판하는 이유는 오해는 하지 마세요. 오해하지 마시고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잘 못 가르치니까 제가 교회를 비판하는 거죠. 좀 잘 가르쳐라 제발. 왜 이렇게 현대 교인들이 인색하냐. 맨날 학교 와서 축복 만사형통을 맨날 부르짖지만 그들의 삶은 왜 이렇게 인색하냐. 왜 꾸어주지도 못하냐. 베풀지도 못하냐. 왜 이렇게 그냥 이기적이고 너무 이기적이지 않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이기적이에요. 근데 왜 그걸 못 가르치냐 이 말이죠. 올바로 좀 제발 가르쳐라. 왜 이렇게 못 가르치냐. 그래서 교회가 욕을 먹는 거잖아요. 이게 온유한 자는 아주 잘 베풀고 하나님이 그래서 그 자손이 또 계속 복을 받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11절 또 나와요. 땅이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여러분 여기까지 온유한 자에 대한 개념을 잡으셨죠? 하나님은 이런 온유한 자에게 복을 주시고 땅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풍부한 화평을 주신다라는 거죠. 이제 땅은 무엇일까요? 이제 땅을 한번 봐야죠. 뭐 땅 투기하는 그런 땅인가요? 예?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땅인가요? 뭐예요? 아파트인가요? 뭐예요? 땅이 도대체? 땅이 뭐라 땅을 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은 우리가 생각하는 땅이 아니에요. 예? 우리는 뭐 땅을 투기해서 많이 돈을 버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이요. 교회 헌금만 많이 하면 돼 라고 생각하지만은 이런 땅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땅은요, 어떤 영적인 의미예요. 주로 하늘의 것이에요, 하늘. 이 땅의 땅이 아니라 저 하늘의 땅이라는 말이 하늘. 영적인 의미라고요. 땅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우리 짐을 받은 인간에게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만물을 다스리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잖아요. 우리에게 위임하셨잖아요. 그리고 인간에게 그냥 통치권을 주셨어요. 그걸 통치권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창조주의 왕이신 하나님께 그런 통치권을 우리가 위임을 받았어요. 위임을 받아서 인간은 왕이신 하나님을 대신하여 왕국을 다스리는 왕자처럼 그 통치권을 부여받아 이 세상을 하나님 뜻대로 관리하는 자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러한 이제 통치자 다스리라, 뭐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막 파괴해서 막 산도 밀어버리고 들도 막 밀어버리고 거기다가 뭐 막 공장 짓고 거기다 뭐 골프장 짓고 거기다 아파트 짓고 거기다 뭐 짓고 해가지고 막 파괴시키는 게 아니라 잘 개간하고 잘 관리한다. 잘 관리하는 개념이요. 관리. 온유한 그런 어떤 성실하고 착하게 그것을 이렇게 관리하는 거지.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사적 이익을 위해서, 네? 자기의 사적 이익을 위해서 파괴하고 막 정복해가지고 막 오염시키고 파괴시키고 자연은 파괴시키잖아요. 자연을 오염시키잖아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잘 다스려라. 청지기의 자세로, 성실한 청지기의 자세로 잘 관리하라라는 의미가 있는 거야. 이 통치의 의미는. 그러나 결국 아담과 하와는 사탄의 말을 들었죠.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불순종해서 통치자의 지위를 빼앗겼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사탄이 통치함으로써 죄와 사망의 지배가 오게 되었어요. 죄와 사망이 이 세상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땅의 노예가 되었어요. 땅의 노예. 땅에서 땀을 흘리며 노동력을 제공하며 근근히 먹고 사는 존재로 전락했어요. 비참하잖아요. 원래는 땅을 관리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는 그런 통치자의 신분에 있었는데 사탄의 말을 들으므로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세상에 죄와 사망이 있다. 이 세상에 죄와 사망이 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인간은 땅으로부터 땅의 노예가 된 거예요. 땅의 노예로 전락했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8절 19절 가시 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나 땅이 내는 거예요. 땅이. 그러니까 땅은 원래 땅의 주인이 통치자가 인간이었는데 인간이 죄를 범하자 하나님께 불순종하자 땅이 이 인간에게 가시 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인간은. 19절 네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층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네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함으로 인간은 땀을 흘리며 땅에게 노동력을 제공을 해야 돼요. 땅을 원래 다스렸는데 이제는 땅에게 노동력을 제공하면은 땅이 조금만 줘요.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조금만 줘요. 그래서 근근히 먹고 사는 거예요. 그냥 비참한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 돼가지고 다시 우리가 통치자의 신분을 회복하죠.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을 통해서. 이제 더 나아가 이제 가인을 보면은 아벨을 계획적으로 살인했잖아요. 고의적인 거예요. 이것은 어떤 우연히 성경을 문명을 보면은요, 우연히 갑자기 그런 것이 아니라 아주 치밀한 계획 속에서 이거는 고의적으로 살인한 거예요. 가인이 아벨을. 그래서 그렇게 살인하자마자 땅에 저주를 받았죠.
카인이 땅에 안식하지 못하고 떠돌아 유리하는 자가 됩니다. 4장 11절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네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따라서 이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다시 땅을 정복하고 만물을 다스리는 통치자의 지위, 즉 파괴자가 아니라 관리자, 성실한 청지기 관리자의 직분으로, 이 통치자의 직분으로 우리가 다시 회복된다는 거예요. 온유한 자가 이제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는 것은 우리 구약을 한번 다시 봐야 돼요. 이스라엘과 가나안 땅. 거기에 보면 우리가 어느 정도 힌트를 얻을 수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분배받은 이스라엘 12지파처럼 온유한 자는 영적 이스라엘 12지파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도다. 이런 갈라디아에서 있는 말씀처럼 우리는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 12지파가 되어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분배받은 것처럼 우리는 저 하늘에 있잖아요. 하늘에 있는 영적 기업, 저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는 당당하게 상속받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제 신약에 와서는 결국은 뭐냐면은 구약의 가나안 땅은 저 새하늘과 새 땅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실현되는 새하늘과 새 땅, 거기를 그 새하늘과 새 땅, 특히 새 땅을 우리 영적 이스라엘 12지파가 상속받는데, 그것이 이제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상속받는다라는 의미와 같다라는 거죠. 우리가 구약을 쭉 보면은요, 땅에 대한 약속이 많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땅에 대한 약속, 후손에 대한 약속, 복에 대한 약속. 제가 강조를 많이 했는데 옛날에 옛날이 아니라 이제 신명기 언약적 복과 저주의 강의가 있으니까 그거 한번 들어보시면은 제가 잘 설명을 해놨어요. 그 땅이 뭐예요? 일단 먼저 복부터 볼까요? 복. 아브라함이 약속한 거. 복이 뭘까요? 구원의 복이죠. 구원의 통로가 되는 복. 너는 복의 통로가 된다는 얘기예요. 시계에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모든 이방인 세계를 구원할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이미.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른 거예요.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은 뭐 물질적 복이 아니라 구원의 복, 영적인 복. 구원의 통로로 쓰임을 받는, 복의 통로로 쓰임을 받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복에 대한 약속을 하셨고요. 후손에 대한 약속을 하셨죠. 후손이 뭘까요? 이스라엘 12지파가 아니래요. 영적 이스라엘 12지파죠. 그러니까 후손이 뭐예요? 하늘의 별처럼, 땅의 티끌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그 수를 셀 수 없을 정도로 내 후손을 내가 번성케 하여 주겠다라고 약속을 주셨는데, 결국 이 후손은 육적 이스라엘이 아닌 거예요. 성경을 보면은 육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땅은 하나님께서 저 가나안 땅을 주셨고, 또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하나님의 어떤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은 앞으로 미래에 이루어질 완전한 새하늘과 새 땅을 의미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분배받은 것처럼 이 온유한 자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상속받을 수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18절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나오죠. 그 기업이 뭐예요? 우리가 상속받을 기업.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베드로전서 1장 4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유업이 나오잖아요. 같은 거예요. 기업이랑 유업이랑 같은 개념이에요. 중요한 것은 이거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 이 말이에요. 결국 이 땅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땅은 이 땅에 있는 땅이 아니라 저 하늘 위에 간직되어 있는 땅이라는 얘기죠.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천국에서는 온유한 자가 가장 소중하다고 인정받는 자입니다. 하늘의 가치에서 온유한 자는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이 땅의 가치는 온유한 자를 인정하지 않지만 하늘의 가치는 온유한 자를 소중한 자로 인정하고 그에게 복을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아니, 복의 약속이 아니라 너는 이미 복된 존재다 이 말이에요. 온유한 자 그 자체가 이미 복된 존재예요. 너는 복된 존재다. 이게 하늘의 가치죠. 이 땅의 가치가 아니에요. 온유한 자는 악인의 위협과 방해에도 불구하고 분을 분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잠잠히 참고 기다리는 자입니다. 그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온유한 자는 악인의 위협과 방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선을 행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마음의 소원을 이루는 자입니다. 그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온유한 자는 악인의 위협과 방해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푸는데 인색하지 않고 종일토록 베풀며 구워주는 자입니다. 그들의 자손은 복을 얻고 그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땅을 정복하고 만물을 다스리는 이 통치자의 지위로 회복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온유한 자는 이스라엘 12지파가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나눈 것처럼 이제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 12지파가 되어서 앞으로 완성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적 기업인 그 새 땅을 또 새 하늘을 우리는 상속받을 것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